지금 주일 오후에 읽어가는 것이 이번 주면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하고 시편으로 가서 시편 42, 43, 44편까지 읽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44편의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4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42편도 같습니다. 42부터 해서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 해서 한 묶음인데 44편은 42, 43편하고 두 가지 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빛에 관한 이야기에서 43편이나 42, 43편은 서로 통합니다. 42편 5절 그리고 42편 마지막 절 43편 마지막 절 보면 후렴구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얼굴의 구원 혹은 내 얼굴의 구원 해서 얼굴이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라는 것이 잘 나타나는데 44편도 그렇습니다. 3절에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 주님의 얼굴빛 덕택에 우리가 이겼다.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에서는 앞에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또 그 24절에서는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돌리십니까? 해서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면 이것이 어두움이고 우리의 패배다 해서 주님의 얼굴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는 42편, 43편, 44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기억한다 그리고 잊는다 그런 말입니다. 42편 6절에서 내가 요단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43편 2절에서도 주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나의 힘이 되어서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잊으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한다, 잊는다 라는 말이 42, 43편에 나오는데 44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44편 뒷부분에 보면은 17절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2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이방신에게 손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4절에서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가르남과 압제당함을 잊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얼굴빛 기억한다, 잊는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42편, 43편에서 이제 얼굴 잊는다, 기억한다, 얼굴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2편에서는 그분의 얼굴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의 얼굴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의 구원을 인해서 나는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42편 마지막 절에서는 나의 얼굴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구절을 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마 아이들이 잘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얼굴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 얼굴이 구원인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환히 비출 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42편 마지막 절에서는 나의 얼굴의 구원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시편의 말로 표현하면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젖을 풍족히 먹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눈 맞추면서 노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사랑이 넘치는 관계라는 것을 42편, 43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그것이 이제 어두움이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44편을 쭉 읽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 깨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44편은 상당히 어두운 시편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4편을 다시 읽으면서 시인이 죄를 고백하는 구절이 있나 생각하면서 밑줄을 그어보려고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다른 신에게 손을 들었거나 내 마음이 다른 데를 향하였다면 마음의 비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악한 것 지적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버려두시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44편을 읽어가면 우리는 마지막 구절에서 아주 담백한,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불빛 있는 데에서는 별을 봐도 흐릿하게 보이지만 아주 칠흑하지 캄캄한 깊은 산중에서는 하늘의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44편의 시인이 호소하는 이 어려운 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시인이 마지막에 하는 그 말에, 담백한 말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심입니다. 주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또 겪으면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은 주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 말로 그의 인생이 요약이 됩니다. 그러한 흐름을 생각하면서 44편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44편을 읽으면 대체로 세 부분으로 쉽게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9절부터 16절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이야기를 하다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호소에 대한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답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수도 있는데, 침묵하시면서
더 깊이 있게 대답을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읽는 사람이 충분히 답을 가질 수 있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44편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8절까지 저하고 사역한 것을 저하고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의 날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팔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 주님의 얼굴빛 덕택이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물리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압박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상들이 얻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8절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찬송하는 이 부분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이 4번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자기 팔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구원을 얻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6절, 저희 칼이 저를 구원한 것도 아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압박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7절, 그 구원이라는 말을 8절에서 4번 반복해서 사용해서 그 가나안을 얻은 것도 구원이라는 말로 표시합니다. 구원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승리를 얻었다. 그렇게도 좋을 텐데요. 가나안을 차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해서 주님의 구원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3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요. 고라 자손은 다윗 때에 그 시편을 부르면서 활동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나안 정복할 때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한 400년, 450년이나 지난 다음입니다. 조상들이 이야기해 줬는데 고라 자손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의 구원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가나안을 내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 팔로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자기 칼로서 차지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 주님의 얼굴빛 덕택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은 우리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너희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거라 하면서 주셨습니다. 너희가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이 땅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현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옛날 우리 조상들만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짓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칼을 내가 활을 믿은 것도 아니고 나의 칼이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압박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상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찬송을 하면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구원과 맞물려서 그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잡혀가지고 포로로 가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 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토록 그들이 조롱의 말을 해서 나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시인은 9절부터 16절까지 호소를 합니다. 9절부터 16절 이것도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수치를 당케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기시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속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온종일 저의 지역이 제 앞에 있고 수치가 제 얼굴을 덮어버리니 조롱 8절까지 하면은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현재에도 맛보니까 이 승리가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쟁에 나가시는데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노략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거기에서 온종일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고 이방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42편의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일 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울음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치욕이 자기 앞에 있고 수치가 얼굴을 덮어버리니 조롱소리와 욕하는 소리 때문이고 보복하려는 원수 때문입니다. 이 보복하는 원수는 나를 잡아먹힐 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겼기 때문에 보복하려는 이 원수는 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로 조롱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그를 빠뜨려 버립니다. 조롱하고 조소하고 온종일 어려움 가운데 말로 공격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져서 그냥 생을 자포자기 하는 데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로 공격을 하고, 보복하려는 원수는 나를 잡아먹을 양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를 찝적대는 겁니다. 해를 가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시인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온종일 조롱과 수치 가운데 파묻혀서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그는 지나게 되었습니다.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찬송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원수에게 넘겨주셨을 때, 그러한 때 신앙의 분기점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항상 잘 되더라 하는 사람은 이유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신이 있다면 다른 신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손을 들 겁니다. 그쪽을 의지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내가 다른 신을 찾아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데에서 해결책을 얻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데에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립니다.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서뜨려서 승냥이가 사는 곳으로 만드시고 깊은 어두움으로 우리 위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찾아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마음의 비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잠을 깨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 영혼은 먼지 속에 가라앉았고 우리의 배는 땅바닥에 붙었습니다. 이유 없이 패배를 당하고 이방에 끌려가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온갖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 보복하는 사람들의 조롱이라는 것은 상대가 파괴될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것이 보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로 끊임없이 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이 거의 그냥 포기할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때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길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압제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나를 부서뜨리셨습니다. 보복하는 자에게 넘기셔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더 어려운 가운데 던져버리신 겁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되려니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이번 파도가 끝나면 괜찮으려니 했는데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삼각파도 같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덮치니까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우리를 승냥이가 사는 곳으로 만드시고 깊은 어두움으로 우리를 덮으셨다 했습니다. 승냥의 처소라는 말, 시랑의 처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3장 22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살던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움에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승냥이가 사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 왕궁이면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잔치가 계속되고 그러한 곳인데 그것이 황폐하게 되니까 거기에 사는 것은 승냥이 들깨입니다. 그리고 불은 꺼져 있습니다. 그처럼 환하고 번성하던 것이 캄캄하게 되고 승냥이와 들깨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러한 곳으로 되어버렸는데 자기가 지금 그런 곳,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들리는 것은 승냥이의 소리 밖에 나오는 것이 없고 더 큰 어두운 가운데 자신이 던져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어려움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다른 신에게 손을 들기 쉽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더 큰 어려움에 밀어넣으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시인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마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에게 우리의 손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찾아내시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놓고 그 큰 어려움에서도 나는 다른 데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그분께서 이것도 다 감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온종일 죽음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고난 받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을 위해서 온종일 죽음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자들이 새끼에게 사냥을 가르치려고 토끼 한 마리 잡아서 어린 사자 앞에 던져주죠. 그럼 어린 사자는 조그만 토끼 가지고 이제 사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어미 사자가 딱 지켜주고, 거기에서 토끼가 어린 사자의 사냥감이 됩니다. 그때 토끼의 눈망울이 어떨까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 목숨이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잠을 깨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호와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알신은 잠잘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자거나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과 같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주무시지 마시고 만일 주무신다면 깨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의 가련함과 압제당함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먼지 속에 가라앉았고 우리의 배는 땅바닥에 붙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땅바닥에 이렇게 팍 엎어져 있는 겁니다. 좀 살려고 이렇게 긴다든지 무릎을 꿇고 꿇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팍 엎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먼지에 가라앉았다 했는데요, 영혼이라는 말이 네페시, 숨통이라는 말이거든요. 배가 땅에 붙었으면 목구멍은 어디 있을까요? 숨 쉬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먼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은 내 목구멍에는 먼지가 들어오고 있고 내 배는 땅바닥에 붙었고 이제는 나는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이제 꼴깍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제 단 한마디 말할 기회만 있고 단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는 힘만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힘만 남아 있는데 이 시인은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인자함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시인이 하는 말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을 하고 이 시는 끝납니다. 시인이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시인이 의지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고 깨달은 것들도 있고 인생의 여러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겠지만 그가 마지막에 붙잡은 한마디는 주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4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시인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당할까? 주님을 위하여 나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했는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세상 사람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배는 땅에 붙고 숨통은 먼지 속에 있고 그래서 죽어갈 수가 있는가?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44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시인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는 의로운 내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쟁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시편 22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욥기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함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잘 배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제를 다룰 때 성경에서는 그 주제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에 이러한 기도를 드려라. 긴 기도 필요 없고 한마디의 기도.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인이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경계에 오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시인의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시편의 말은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그러한 때 주님께서는 44편의 시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한 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에게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어려운 가운데에 넣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러한 시의 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44편은 로마서 8장에서 인용됩니다. 로마서 8장을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길게 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36절에서 시편 44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44편은 매우 어두웠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떠한 빛깔로 인용합니까? 어둡게 인용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6절의 인용인데요, 35절과 37절 시편 44편을 인용하는 앞뒤 구절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는 시편 44편을 인용할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22절의 이 구절을 인용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인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주님의 이유 없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편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시편 44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44편의 고난의 노래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데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면서 고난을 그는 즐겁게 받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니까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갑니다. 맏아들이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받아서 큰 구원의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조롱, 조소,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는 그러한 고난을 매일 받습니다. 또한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확실한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무엇이 선일까요?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것은 이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똑같이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큰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마디의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는 한마디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서도 우리는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의지해서 그 공로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구하소서.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여러 경우들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유표한 잘못이 없는데도 큰 징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44편을 주십니다. 과거의 승리를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다른 신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찾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도우소서.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짐을 주님께서는 이 시편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경우들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할 말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행위를 내세우는 것 아니고 그것에 의지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말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함께 44편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7절) (8절) 하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간주하고 (7절) 남성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조상들 전해 주었고 귀담아 우리 들었네. 민족들 쫓아내시고 그 땅에 조상 심으셨네. 문나라 모두 멸하고 조상들 번성케 하셨네. 우리가 주님이 졌거나 다른 신에게 향했으며 마음에 비밀하시는 주께서 드러냈으리. 우리는 주님 위하여 온종일 죽임당하도다. 보살을 당할 양처럼 온종일 취급당하도다. 일어나소서 깨소서. 어찌해 주무시나이까. 어찌
도와주소서. 인자함으로 구하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러한 때 하나님께 피하면서 인자함으로, 주님의 인자함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변명하기에 바쁘고 또한 다른 데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그러한 데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드님께서 주님 때문에 그 큰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저희의 많은 죄를 다 덮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할 말로써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희는 저희의 이룬 것을 자랑하거나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것인데, 그러한 말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말로 기도하도록 기도의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늘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넉넉하게 되고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